그러니까 이 분별력의 품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십계명이라는 걸 갖다가 제일 먼저 배우지 않아요? 그 율법의 말씀 중에서 이제 십계명, 우리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지 않는지.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잘 풀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시키죠. 그걸 토라 또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죠. 토라 공부를 하죠. 율법 공부를 생활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은 6살에서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뭐 3살 때, 4살 때 다 가정에서 하지만은 이제 6살 때부터는 가정교육을 정식으로 율법 공부를 시켜서 12살이 될 때까지 가정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3살이 되게 되면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미국식으로는 티네이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로 13살 뭐라 그래요? 13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14, 15, 16, 17, 18, 19, 20이 아니고 20. 19까지가 우리가 티네이저, 청소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미국에서 아이들이 12살에서 13살이 되면 티네이저 파티를 해줍니다. 뭐 먹고 마시고 뭐 이제 티네이저다 그러고는 아주 신나죠. 이제 아주. 그런데 이 유대인 풍습에서는 청소년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6살에서부터 12살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다 가르쳐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13살이 되게 되면 성인식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성인식을 뭐라 그러냐면 바미스바라 그래요. 13살의 성인식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티네이저 파티를 해주는데 유대인들은 왜 성인식이냐 하면, 내가 너에게 6살에서부터 12살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는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율법의 말씀으로 내가 다 가르쳤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데에서 전부 책임을 지라. 그런 뜻에서 성인식을 갖다가 바미스바 성인식을 성대하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게 되면 육적인 심판과 영적인 심판을 마땅히 받게 된다. 이걸 가르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비로우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또 다시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분야에 있어서 성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부족함을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귀가 열리는 이 양심의 문제가 품성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청하는 이제 개발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에게 어떻게 경청하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경청하는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경청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에게 경청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보이는 우리 사람들에게 경청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신명기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숨기면 어떻게 되냐 하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경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사람이 결국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제일 성공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오신 분들 중에서 큐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큐티를 하는 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묵상을 하고 하는 것은 훈련이 잘 돼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런 훈련이 거의 안 돼가지고 있죠. 근데 한쪽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서로가 다 조화가 돼야지 완전하게 십자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그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청을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하던 그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그 다음에 상대방이나 업무의 그 가치를 보여주려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나의 결심이 나오지만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결심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인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갈급해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아까 얘기하던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에게 경청하라. 부모님에게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건 마땅하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경청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제일 기본이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마찬가지고요. 자기의 부모를 갖다가 경멸하는 그런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요? 사단의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계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의 존재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이렇게 바라본다. 뭐 한국 문화에서 어른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바라볼 때에 뭐 어디다가 그냥 눈을 그냥 뭐 똑바로 치켜보고 더군다나 그 드라마 같은데 볼 것 같으면 뭐 며느리와 뭐 시어머니 사이에 뭐 얘기가 나오다가 보면 어디서 그냥 눈을 그냥 치켜들고 덤벼드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는 그 눈에 따라서 벌써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품성적으로 그분을 존중하면서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 눈길로 우리가 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정말 마음에 있는 이걸 가지고 쳐다보는 눈하고는 전혀 다르죠. 눈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등불이라 그랬죠. 아니면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고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그 마음이 다 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적인 그런 문화에서 바라보는 것이 좀 옛날에는 잘 안 됐지만은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으니까 정말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이 있으면 즉시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갖다가 잘 훈련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잘못되는 일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양심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집사들을 뽑는다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집사를 뽑는데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어떤 집사들을 뽑는다 그랬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보면요, 집사를 뽑는데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랬어요. 집사를 뽑을 때 양심적인 신앙인을 뽑아야 돼요. 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양심이 뭐냐? 양심이라는 건 하나의 우리의 사법부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율법을 갖다가 우리 마음에 심어 놓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서 새겨 놨지만은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게끔 하는 것은 양심이 우리 생각에다가 밝혀주기 때문에 양심은 인간의 영 안에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인간의 혼에
거하고 있어요. 양심은 우리 인간의 영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혼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양심이 말이지, 우리 뭐 사람을 듣고 여기에 있는지, 어떤 장소를 정해가지고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심과 친구를 삼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심이 우리의 생각과 동의를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생길 때에 왜 갈등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이것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는 생각이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양심이 잘못됐다는 것을 갖다가 교통성경처럼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심을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여기에 죄의식을 갖다가 느끼게 되죠. 그러면 죄의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중에 우울증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나중에는 육신적인 병까지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우울증을 가지고 한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할 때에 정신과 의사가 어떻게 치료합니까? 약밖에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약을 먹어서 몽롱해지고 또 약 기운이 떨어지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것을 자꾸 반복을 하는데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문제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우울증이 디프레션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근본적인 길은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일이다. 그래서 이 죄의식을 갖다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의식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갖다가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먹고 이렇게 하지만 그걸로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다시 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양심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주